정자 권사입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서 제가 15절과 16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화살같이 빠릅니다. 그리고 죽음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 말씀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뭐래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화살같이 빨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악한 세상은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일에 소비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이 유혹에 넘어가서 덧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회가 남지 않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모두 다 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후회가 남지 않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지혜 있는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지금 지혜 있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지혜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 모두가 다 지혜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혜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이 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자 같이 하래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지만 행동으로는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또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듯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 주목할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하래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세히 주목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자세히 주의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보면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것, 우리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요,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믿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나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미혹과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런 미혹과 유혹에 쓰여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자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나를 미혹해도 눈 깜짝 안 하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가장 먼저 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혜 없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어떤 보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자세히 주의 깊게 보고 자세히 주의 깊게 주목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세히 주의 깊게 살지 않으면요, 행동하지 않으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의 삶은요, 3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지혜로운 자는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아끼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뜻은요, 구출하다, 속량하다, 되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세월을 되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 없이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저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을 그렇게 값없이 허송세월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소명 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세월, 허송세월하게 보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일은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일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도록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상호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상처난 관계로 많은 고통과 다툼 속에 이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해버려요. 다 낭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많은 에너지와 정열들을 소비해버려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참 지혜고 세월을 아끼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허송세월하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일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화살같이 빠른 이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 우리는 짧은 우리의 인생을 덧없이 허송세월하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생명, 이 인생 의미 없이 헛된 일에 소비하면서 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함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